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1학기 과목 중에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고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또한 설교 말씀을 자주 듣고 그걸 묵상했던,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는데요. 1학기 기독교의 이해의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이 과제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좀 놀랬고요. 또 가장 또 제가 좀 놀라면서 기억났던 주목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가스펠.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복음 설교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부 반응이나 궁금한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이해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육체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또한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 뛸 수 있는 실제가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거는 막 넘어가는데 이 문구 끝에 딱 걸렸어요. 어디서 걸렸냐면 실제가 돼야 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책을 읽다가 멈추고, 하수야, 너 지금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오셨대, 너를 위해 세팅하셨대, 이거 정말 기뻐?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해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불쌍한 죄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될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당하려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또한 매번 성찬식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막 회개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그 책을 읽는데요, 마음에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 가로치고 가스펠 하고 이렇게 이코르 표시가 있으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입니까? 실제로 정말 기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까? 기쁘게 반응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그 의문의 문구를 보면서 거기에 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한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말,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알았던 말, 들었던 말, 너무나 기본적인 말인데 그 기본에 제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두세 번 읽고 한 5번 정도 딱 읽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실제가 돼야 됩니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진짜 제가 막 기쁘더라고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죄를 끊을 수 있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막아주시면, 천사가 도와주시면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웃고 떠들고 행복하고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신학교 갔는데도 주회 좀 하겠다고 콜링 받아서 갔는데도요, 이게 내 마음에 실제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서 그게 저에게 은혜였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읽어가면서 씨름했어요. 독후감 밀렸습니다. 원래 내야 될 그 기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빗불이 나왔거든요. 그 시간을 넘겨가지고. 근데 저는 기뻤어요. 빗불을 딱 받아보고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사실 C나 B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빗불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1학기 때 이 부분을 통과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그렇게 고백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자신감 있게 아멘. 자신감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해하고요. 그들을 격려하기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해는 하지만 용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아, 은혜 받고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 또한 여러분들과 저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이란 말을 꺼낼 때마다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꺼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요, 뭐 뻔한 거, 아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사탄한테 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저도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유년 시절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는 다른 복음도 있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어렵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머리로만 있다면, 저처럼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는 냉랭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희는 이제 자유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는 법조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심적인 또한 동의적인 그런 쾌락과 그런 만족감을 누릴 거예요. 법정에서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또 집니다. 그 죄의 속삭임 속에서 정말 내가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지금 깨부시고 있는가,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그냥 말씀 아멘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는요, 머리가 아니라 내 하트, 내 심령,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과 세상이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꺼내냐면요,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은혜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시험이 들 때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람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에버리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업앤다운이 심한,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불평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인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재촉하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깨닫지 않았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설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확신합니다. 저와 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매번 내가 맞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 활동을 시작할 때는요,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확신과 저에게 보장을 해주셨고요, 네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아빠 돈 많은 거 알지? 내가 좋은 교회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학교만 나와, 내가 담임 목사 시켜줄게. 제가 이거 신뢰하고 신학교 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으면요, 저는 10번이고 11번이고 때려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처럼 아마 사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아직까지 붙어 있는가? 왜 아직까지 주님 곁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주의종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실제를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복음하면요, 가슴이 쿵땅쿵땅 뛰고요, 청년들을 볼 때 그들의 가장 주고 싶은 말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살아있는 복음, 실제인 복음.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로 끝나면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는요,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내가 아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평온하면 좋은데,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업앤다운이 심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들으면요,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반증이고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찬송하고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집이 망해요, 회사가 망합니다, 사업장이 망해요, 내가 암덩어리가 또 나한테 붙어버립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것을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움직여지는 복음을 장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업앤다운 심할 때 이 이성은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하수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지를 계속 촉구하고요, 내 믿음은 자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바라보게 하고 양다리 걸치면 저도 생활을 했어요. 돈도 벌어봤고요, 또한 돈만 번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도 나눠져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돈 벌 때는요,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다리 걸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제 심령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학교 가면 학교 체프실 들려서 1시간 앞에 매달리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거를 제가 마주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의인인 척 보이지만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죄인의 길로 설 수 있는 잠재적인 죄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복음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따라합시다.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다시 한번,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이건요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 바른 소리 바른 이 정도는 돼야지, 당연히 교회가 내가 죽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죽기를 거부하고 죽으라고 하면 시험 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망해갔을 때 우리 여도순복교회 교구장이 오셔서 예배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저기 신학생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학생인 제가요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뭐 했다고? 난 우리 집에서 기도밖에 안 했는데 불순종 우리 아빠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이 복음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복음, 내가 동의되지 않는 복음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을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납득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은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온전하고 딱 맞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주의 종이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제가 나중에 훈련받다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기선 목사님의 그 사역의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가 대학교 신학교 때 깨달았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정립해서 가리키면서 퍼뜨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 말씀과 또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내일 모레 주일 3부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더 이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으십니까? 저 그거 없어도 잘 살았는데요, 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요, 저 집사고요, 권사고요, 장로고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신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과 다 이번 주 3부 때 할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좋은 점들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주일 3부 청년 예배 때 전할 겁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삶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이 장착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한테 맡길 수 없는 생명 사역을 맡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유언을 이룰 자, 이 유언을 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이 미션을 허락하시고 이 미션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는 적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적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백운우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백운우서 성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 자, 전천후란 말, 제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을. 인트로 보니까 그 그림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천후라는 그 한문은 온전할 전, 하늘 천, 기후 후,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고요. 이 뜻을 종합하면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기능을 다하는 거, 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천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천후란 말이 떠올랐어요. 아,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표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전천후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수없이 경험했겠지만요, 저의 인생에 처음 비행기를 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혹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요, 그때가 날인 날인 만큼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물론 비행기를 많이 탔던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풍이 불지 않는 한, 천둥번개가 많이 치지 않는 한 비행기가 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처음 탔잖아요. 그 수속을 밟을 때부터 걱정되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계속 물어봐요. 우리 비행기 탈 수 있어? 비행기 취소되면 어떡해? 나 꼭 제주도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도 아니에요. 제주도 가는데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싶으니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탈 수 있어. 캔슬이란 말이 안 뜨기 때문에 탈 수 있어. 근데 걱정과 다르게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 타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전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기도하고 있는데 시동이 걸리면서 이게 막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제가 몸이 느껴져요. 막 덜덜덜하면서 활주로를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한참 한 5분 정도를 막 달려요. 언제 뜨나 막 긴장하고 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뭐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막 그 활주로를 달리는 동력을 가지고 비행기가 위로 쫙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귀는 먹먹하죠. 몸은 막 쏠려 있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요, 몇 분이 지나서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조용하다가 웅성웅성 되면서, 야 저기 봐, 저기 봐. 그래서 뭘 보나 눈을 딱 떴더니 창문 쪽으로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비가 와가지고 창문에 그 커튼이 내려가 있었는데 다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고 사람들 창문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눈을 떠보니까 그 올라갈 때 긴장감은 없어지고 어느덧 잔잔해지며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어느덧 비행기가 창공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출발할 때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번개는 아니었지만 기후가 안 좋았어요. 막 비가 날리고 있었고요. 막 그 먼지 같은 것도 날리고 있었고. 근데 제가 봤던 그 창공은요, 너무나 맑고 밝고 환한 거예요. 같은 하늘 맞나? 같은 나라 맞나? 외국 아닌가? 근데 뜨자마자 외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의 목적지는 한국인 그 제주도니까.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대기를 뚫고 나간 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비행기가 창공, 이 대기를 딱 뚫고 나가는 순간 맑고 밝고 환한 그 공기와 그 환경을 마주대하며 비행기의 원래 목적인 이 비행 운행을 무사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비행기가 그 정말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전천후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비행기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떱니다. 사람들은 요란법석을 떨어요.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킬 상황이 아니야. 너가 내 상황이 안 돼서 그래. 내 상황이 되면 너도 기도가 안 나올 거야. 예배가 안 나올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요란법석을 떱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저도 요란법석을 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구마구 업앤다운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되면서 널뛰기처럼 떴던 이 믿음이 잔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전천후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널뛰기처럼 뜨는 그런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전천후 신앙인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천후 신앙인은요, 따라해 볼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신앙이다.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뭐 한다고요? 심어진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잎사귀와 나무는 물가 밖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물가에 닿아 있는 나무, 그 물가에 컨택되어 있는 나무,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버킹엄 궁에는 그 뜰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영국의 나무들이 말라버리고 예상치 못한 포도나무 장사가, 포도나무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가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그런 가뭄의 때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전국의 영국 전역에는 다 포도나무가 말라갔는데요, 영국 버킹엄 궁 뜰의 앞에 있는 이 포도나무만 아주 무성하게 자랐고 거기에만 무려 2,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요 다 놀라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는 포도나무가요 최대 열릴 수 있는 포도송이가요 1,500송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가뭄해가 아니라 아주 물이 많고 풍성한 그 해에도요 1,500송이가 포도나무의 한계점인 거예요. 근데 가뭄 후에 어떻게 이 포도나무는 한계점을 뛰어넘고 2,000송이의 열매를 맺힐 수 있었을까? 전 세계의 학자들이 와서 그 나무를 연구했대요. 나중에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놀라운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3km나 떨어져 있는 테임즈 강까지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포도나무는요 다 테임즈 강, 그 물줄기인 생명줄기인 그 강까지 가지 못하는데 뿌리가, 이 포도나무만 테일즈 강까지 뿌리가 뻗쳐 있었기 때문에 밖에는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와도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한계를 뛰어넘는 2,000송이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도 그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11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 나무는 50m, 굵기가 14m로 장정 8명, 8명이 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그런 넓이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가 더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인데 매년 14섬씩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은행을.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이유를 발견했더니 똑같아요. 영국의 그 포도나무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이 나무도 하루에 물을 12kg 정도 흡수하는 그런 은행나무였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의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행나무에서 뻗어던 그 뿌리가 근처 시냇가에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날씨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14섬씩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천후 신앙인이 되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듯이 주변 환경, 나의 어떤 상황, 여기에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요 휘청거리지 않아요. 단단한 반석같이요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란 듯이 더 열매를 맺히고 더 기라성 같은 열매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런 신앙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 나라는 망했어, 코로나로 더 이상 교회는 망했어, 교회의 뭐 40%가 떠나가고 복귀하더라도, 코로나 끝나더라도 연구 결과에 70% 이상이 복귀되지 못할 거야 라는 전망을 했을 때요, 많은 교회가 실제로 문을 닫았대요. 그 연구 결과를 보고요, 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안 되겠구나. 개척교회들 문 닫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닫고 대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 놀랍니다. 다 후회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개척하면 늦어요.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려움 때 그 교회를 지켰던 그 개척교회들이요, 지금은 중형교회로 발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던가요? 가정에서 어려울 때, 코로나 때 교회 안 가고 가난한 성도 돼서 있던 성도들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인터넷이든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교회를 못 들어오지만 교회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아버지 앞에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더 할 겁니다. 전쟁이 더 많아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기근과 또 역병들이 나돌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기가 더 좋은 때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살기가 더 어려운 환경, 예수 믿기가 더 힘든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또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모든 예언서들이 다 말하고 있는, 다 소리내고 있는 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언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신앙은요, 저처럼 널뛰기 뛰는, 좋을 때만 좋고 싫을 때는 자빠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반석 같은 전천후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반석인가, 아니면 가지들인가, 흔들리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흔들어 보신다고요. 연단, 우리 성경적 말로 연단, 세상 말로는 시험과 연단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시험 주시면 안 돼요? 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 주고 나가다가 여러분, 주님은 손해볼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겠지만, 주님은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전천후 신앙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지고 마지막 때 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운수교회, 특별히 여기 금요초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도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하여도요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남들이 핍박하면요 쭈그러져 있고요, 남들이 무시하면요 열받고요, 남들이 밟으면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무조건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나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키라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자르마라고 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요 문을 닫고 잠잠히 소수의 인원들이 그 교회를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미션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겹삼은 헬라어로 클리보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압력이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여러분, 암의 발병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그냥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그게 상상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눌림을 당하니까 내가 길을 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답답한 일, 이 헬라어가 아포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황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모름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절절매고 있는, 떨고 있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아유, 내가 내 인생 나도 모르는데,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이 터널만 딱 통과하면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잖아요. 이 코너만 돌면 불빛이 보이는데 코너를 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란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한 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이 당해와도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왜 합니까? 도망가라고. 너 하던 거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너 피해, 도망가.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쉬우셨어요? 쉽지 않죠? 막 배탈 나기도 하고요, 감정이 기복되기도 하고요, 차가 막히기도 하고요, 차가 퍼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겪습니다. 그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간과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주님, 난 가고 싶은데요, 차가 퍼졌어요, 기름이 없네요, 우리 아들이 밥 차려달라고 하네요, 이러면서 핑계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손실과 아픔과 고통에 따르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음성이 들린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이 헬라어는 카타발로라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 던졌다. 그것도 어느 낮은?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던져진 거예요. 쉽게 가면 부장님이 갑자기 강등해서 대리가 된 거예요. 사장님이 갑자기 상무가 된 거예요. 대기발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때려치고 싶겠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망하게 놔두지 않아. 네가 곡구팀을 당해도 절대로 나는 너를 망하게 두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요, 넘어질까요? 포기할까요? 도망갈까요? 좌절할까요? 아니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나눴는데요,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꼭 시간이 지나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그릇에 약한 나를 담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그릇입니까? 여러분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저처럼 업앤다운 심하고 아니면 내 이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내 환경이요,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는 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내가 정말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주일 3부 예배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질그 같은 내가 없어지고 비워지고 깨트려져서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주님이 활짝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